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음악의 장점도 많이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막상 혼자 나와서 특성을 하라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목소리가 비록 맑거나 잘 올라가진 않았지만 아주 가사가 너무 오는 감사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살 것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미국의 약 433조의 미국의 최고의 부자 카네기 철강 회사의 회장 앤드류 카네기, 약 12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은퇴하기 전에 후계자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이 거부 회사의 카네기를 누가 물려받을 것인지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가 과연 가질 것인가?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후계자로 두 개의 인물을 선출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찰스 쉬비라는 인물인데 전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가 회사의 일용직, 청소부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카네기 회사에 후계자가 될 줄로는 정말로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쉬브는 자신도 스스로 그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카네기는 쉬브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들었습니다. 성실함. 이 한 가지로 이 쉬브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카네기는 유일하게 일용직 중에서 이 쉬브라는 사람의 이름, 이 사람만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쉬브는 정원을 청소를 하라고 하면 정원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흥겹게 노래를 하면서 흥에 겨워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쌓이게 되자 카네기는 쉬브를 눈여겨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쉬브를 어느 날 사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기직이죠. 일용직에서 정기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결국 카네기는 쉬브를 자기의 비서로 앉히게 됩니다. 쉬브는 카네기 옆을 착달로 붙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머리가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알고 배운 지식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쉬브는 끊임없이 그 옆에 쫓아다니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 그리고 회장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등등을 다 적어가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늦게까지 아주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당연히 직원들은 퇴근을 했고 쉬브도 당연히 퇴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쉬브가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안 가냐? 아니, 비서가 어떻게 회장님이 퇴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퇴근합니다. 지금은 제 시간 1시간, 한 2시간 이 정도 이후에는 말을 합니다. 사장님, 회장님, 저 먼저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갑니다. 아니면 6시에 퇴근합니다. 딱 보고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장이 그렇게 밤늦게, 회장님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어도 꼼짝 않고 자리를 지켰던 시, 그는 바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전 사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날이었습니다. 쉬브의 연봉은 약 2,000달러. 2,000달러. 뭐 사실 지금의 2,000달러면은 뭐 그리 많은 돈이 아닙니다만은 당시 120년 전에 2,000달러는 크죠.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연말 보너스에 카네기는 쉬브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는 지금 우리나라 달러로 환산하면 약 한 지금 돈으로 120억, 12억, 10억 정도 되죠.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200억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카네기는 쉬브를 그 자리에서 후계자로 임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전문 지식을 갖는 사람, 전문 지식을 갖고 명문대학을 나오는 사람은 1년에도 수만 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아주 간혹가다 있습니다. 아주 드물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실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면 박사나 전문가를 채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는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실함보다는 돈이 목표인 사람, 부유함의 일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그것만을 쳐다보고 서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엊그제 제가 여의도에 가서 사선에 당선된 이명수 국회의원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식사 자리도 이명수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제가 선약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냥 친분이 있다는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왜 통합당의 국회의원이면서 이렇게 사선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되었는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충남도지사 의정보고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좀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식사 시간에 정중하게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아주 민망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선 국회의원이면 이제 오소임은 국회의장감입니다. 사선 국회의원 국회부의장감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그 모 회장님이 그 의원에게 어떤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식사 중에도 머리를 숙여서 감사한다고, 과분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뻣뻣하게 이를 데 없는 3선, 4선, 5선 국회의원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다룰까? 아니, 그게 혹시 가식적인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가식적이라 할지라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지역구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러닝메이트로 청와대 출신 비서관이 이번에 그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선에 당선된 그 하나의 힘은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성은 다른 어떤 전문성이나 재력보다 더 큰 파괴력을 지닌다는 겁니다. 성경도 성실성은 풍부한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낼 것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의 친아들은 누구일까요? 요셉의 친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유명해진 데는 어떤 그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가 뭐 잘났든지 뭐 어떤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 뭐 대단한 가문이었든지 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 해몽을 잘해서 그 꿈 해몽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변함없는 그 성실성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는 동안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처절한 노예 생활.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거부할 자유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자유도 없는 겁니다. 죽이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 분노와 복수심이 왜 그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친동생이 있었는데 베냐민 이외에는 배다른 형들이었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 수 있을까? 아무리 배다른 그런 형들이지만 나를 어떻게 노예로 팔 수 있을까? 여러분, 타국에서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달픈 삶일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을 해왔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후 보디발 장군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한 그런 삶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고,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에서 모든 잡다한 일을 다 도맡아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눈에도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과감하게 거부함으로써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불평, 불만, 탄원서, 진정서, 누구 면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라, 별소리 다 할 겁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요셉은 그 감옥 내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의 어떤 터치를 전혀 받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자기가 간수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이집트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섭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왕은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30살이라는 겁니다. 히브리노의 출신, 강간 미수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 이런 주원글씨가 달린 그 요셉, 어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그의 성실성, 그것이 밑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배후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런 성실성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경외라는 말 그 자체 그 뜻 내에는 바로 성실과 근면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신분, 노예의 신분을 과감히 탈피하고 그 애굽,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정말로 큰 나라였습니다. 그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 그의 성실함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잘 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평안으로 할렐루야. 아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셉은 재앙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외톨이에다가 노예로 먼 타국에 팔려나간 사람.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 전혀 없는 겁니다. 재앙 당하기에 딱 좋은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 중에서도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성경은 여실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이 작아서, 우리는 땅이 작습니다. 대한민국 유난히 큰 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큰 차를 좋아합니다. 집도 최하 32평 되어야 됩니다. 45평, 50평 이상 커야 됩니다. 사고도 그래서 동양에서 최고 큰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사고도 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 우리나라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국민성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큰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나의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배의 이익에 그 이익금을 남긴 종들에게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큰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이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고 겸손하게 감내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을 잘 해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일궈내고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곤고함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생채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생명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믿고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너희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소서. 머리에 멜루가 있으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승주 청년이 그동안 몇 개월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반주를 하니까 너무나도 찬양이 사는 것 같고 되게 이게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임석기 성부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임석기 성부님 박수 한번 주세요. 오래간만에 성부님이셨어요.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면서 평안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김혜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께 작은 손이나마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바치는 손길에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님께 한없는
환불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또 한 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할렐루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